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 말씀으로 띄워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35절. 자,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좀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아까랑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물었어요. 지금 배고픈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이쪽에서 손 엄청 들고 이쪽에서 손 엄청 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죠. 먹어도 배가 고픈 우리 중딩이 시절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고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진지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알겠죠? 자, 배고픔에 종류가 있습니다. 배고픔에 종류가 있는데, 아니 배고픔에 무슨 종류가 있단 말입니까? 한번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음식에 대한 배고픔, 조금 더 크게 물건에 대한 배고픔, 더 크게 관계에 대한 배고픔.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음식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매일 저녁마다, 그리고 때로는 매일 야간마다 우리를 찾아와 괴롭히는 바로 이 음식에 대한 배고픔. 자,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안 먹고 한 9시, 10시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 때 가장 괴롭습니까? 뭘 먹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치킨의 유혹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한 8시 정도 뭐 오케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8시 반 괜찮은 것 같아. 9시도 괜찮은 것 같아. 희한하게 언제 제일 배가 고프냐? 바로 10시입니다. 공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0시만 되면 TV에서 라면을 끓인다거나 라면을 먹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지. 오빠가 형이 라면을 끓여. 저 라면 먹을 사람 대답 안 해. 그리고 이제 형이 라면 하나를 탁 넣어서 계란 탁 풀어가지고 라면 끓입니다. 냄새가 솔솔 나죠. 그러면은 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오빠,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오빠 한 입만. 이 한 입만으로 시작해서 거의 살인까지 가는, 그렇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또 보고 있는데 분명히 먹자고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꼭 먹기 시작하면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라면, 치킨, 우리를 늘 배고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바로 이 음식에 대한 배고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음식에 대하여. 자, 두 번째, 물건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신이라고 알죠? 어떤 친구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지름신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 정도로 지름신은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름신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죠? 어디? 마트, 그렇죠. 근데 가장 가까이 손쉽게 지름신이 임재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집입니다. 집에서 뭐 하면? TV를 딱 틀면 채널과 채널 사이에 뭐가 있다? 지름신이 있다. 채널과 채널 사이에. 채널을 하나 옮겨가려면 SBS에서 KBS 2로 가려면 반드시 뭘 고쳐야 돼? 그렇죠. KBS 2에서 KBS 1으로 가려면 뭘 고쳐야 돼? KBS 1에서 MBC로 가려면 뭘 고쳐야 돼? 지상파에서, 아니 공중파에서 저기 뭐라 하지? 그거 JTBC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케이블로 가려면 뭐를 거쳐야 돼? 그렇죠. 홈쇼핑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나랑 상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물건이에요. 며칠 전에 목사님이 TV를 잠깐 보는데
홍석천의 떡갈비가 나오는 거야. 매운 떡갈비. 목사님은 떡갈비 안 좋아해. 좋아할 것처럼 생겼지만 떡갈비 안 좋아해. 홍석천의 떡갈비를 딱 보여주면서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하면서 그 떡갈비를 딱 반을 싹 가릅니다. 거기서 막 기름이 막 찰찰찰 나오고 하얀 쌀밥에다가 탁 얹어가지고 탁 먹는데 내 손에 뭐가 들려있다? 핸드폰이 딱 들려있는 거야. 요즘 핸드폰도 필요 없지. 리모컨 빨간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들어갑니다. 그럼 화면이 뜨지. 주문 바로 할 수 있죠. 나랑 별로 상관없는 물건인데 심지어 목사님이 앉아서 뭘 보고 있냐? 냄비, 독일산 냄비, 후라이팬, 심지어 여성 정장을 계속 보고 있어. 와, 저 괜찮은데? 잠깐만 사이즈가 잠깐만 66 아주 좀 66 작은 거 77 없나 88 없나? 지금 여자 핸드백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와, 사고 싶다. 또는 와, 우리 아내 사주고 싶다. 우리 아내도 필요 없거든. 나도 필요 없거든. 그런데 희한하게 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배고픕니다. 무엇에? 물건에.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자, 여러분 관종이라는 말 알죠? 자, 관종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관심종자. 뭐 옛날에는 관심종자 이전에 관종 이전에는 관심병이란 말도 많이 썼었는데 관심받기 원하는 사람, 좀 심하게 집착하는, 관심에 집착하는, 막 사람들한테 뭔가 시선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뭐라 한다? 관종이라 한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우리 중에,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중에 이 관종이란 말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이 관심에, 좀 더 나가면 모든 사람은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있어. 자, 여기 지금 봐봐. 주위를 둘러봐.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 안에 한 400~500명 모여 있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 가운데 있는데도, 내 옆에 바로 사람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드냐? 외롭다. 하루 종일 카톡해. 카톡하고 페이스 메시지하고 패매하고 연락이 보내. 그런데도 내 마음 깊숙한 데서 뭐가 어떤 느낌이 있다? 외롭다. 페이스북에 콕 찔러보기라고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목사님 핸드폰이 뭘 계속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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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거야. 뭐 띠링 띠링 콕 찔렀습니다. 띠링, 아 뭘 자꾸 띠링 띠링 콕 찔렀습니다. 콕 찔렀습니다. 콕 찔렀습니다. 계속 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친구 카톡을 목사님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300번 찔렀어요. 그 친구를 뭐라 한다? 관종.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야. 꼭 그렇게만 관심 받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관심 받고 싶어서 일부러 몸을 다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멀쩡했던 애인데 일부러 지가 다리를 부러뜨렸어. 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휴 이러잖아. 어떤 친구는 친구들하고 밥을 먹어. 그럼 밥을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밥 한번 먹고 반찬 한번 먹고 국 한번 먹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밥을 밥을 막 먹어. 반찬 아무것도 안 먹고 밥을 막 먹어. 근데 반찬 그릇 들어서 막 쏟아 넣어. 뜨거운 국물인데 뜨거운 물을 막 마셔. 와 맛있다 막 이래. 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관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비단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식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언니 오빠 다 있어. 학교 가면 친구들도 있고 학원 가도 친구들도 있고 교회 오면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교회 올 친구들 이렇게 많아.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진짜 관심을 받기 원해요. 그냥 거칠의 형식으로 그냥 뭐 같이 다닐 친구, 그냥 학교에서 좀 친한 친구, 학원 좀 같이 다니는 친구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배가 고픕니다. 무엇에? 관계에. 목사님이 3가지 얘기했어요. 음식, 물건, 관계.
이런 배고픔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고픔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음식이 필요하면 먹어야 돼요. 물건이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친구가 필요하면 사귀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음식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픔 중에 가짜 배고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다이어트를 해본 친구가 많을 거예요. 묻지는 않을게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고 하고 있고 할 거고,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니까. 그래서 큰 진전은 없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고 있어, 다이어트를. 자, 가짜 배고픔을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가짜 배고픔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짜 배고픔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는 가짜 배고픔은 뭐냐면 당에 대한 부분이에요. 혈중에 당분이 떨어지면요, 우리 몸은 배고프다는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혈당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내 몸 안에 열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진 않아요. 꼭 음식이 어떤 푸짐한 어떤 막 단백질, 막 탄수화물 이런 음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러분 막 공부 막 시험 기간 막 시험 기간에 음식 어때? 막 더 어떻게 돼? 막 열나 땡기지. 막 공부하려고 앉으면 막 치킨 생각나서 공부도 안 돼. 막 치킨을 먹어야 돼. 치킨 먹고 나서 또 공부하려면 피자가 먹고 싶고, 피자 떡 먹고 나면 또 라면이 먹고 싶고. 왜 그러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짜 배고픔이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프다. 그땐 생각해봐야 돼. 아, 내 몸이, 내 심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특히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배고픔, 가짜 배고픔은 뭘 땡겨 하냐면 단 음식을 땡겨해. 막 초콜릿, 사탕, 과자 이런 거 있지. 막 그리고 막 탄산 음료 막 이런 거, 달달한 거, 그런 걸 엄청나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을 많이 마시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이제 할 친구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하나 팁을 줄게. 다이어트의 기본은 뭐야? 뭐 운동과 식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제일 1번은 목사님 물이라고 생각해. 물만 잘 마셔도 다이어트 잘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우리 몸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목이 마른데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먹는 거야. 근데 음식을 계속 먹어도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음식을 먹게 되는, 이것도 가짜 배고픔 중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 일단 뭘 먹는다? 물을 먹는다. 그래야 가짜 배고픔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 뇌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또 매일매일 속고 있어요. 진짜 배고픔인 줄 알고 가짜 배고픔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핸드폰이 6S 플러스거든? 근데 얼마 전에 뭐가 나왔죠? 7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야. 갖고 싶은 거야. 7 플러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건을 계속 사기 원해요. 뭐죠? 가짜 배고픔이죠. 끊임없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니까 아주 연애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새 목사님 페이스북을 할 수가 없어. 왜? 거기 페이스북에 별거 다 올라와. 저희 중동부 요 친구들 중에도 있는데, 뭐 연애를 하나 봐. 연애를 하면 그냥 조용히 자기 둘이 하면 되는데, 뭐 자기야, 여보야, 뭐 오늘 재밌었어, 행복했어, 뭐 내 말 안 들으면 미워 잉잉 막 이러고 막 써놓고 뭐 오늘 뭐 멋있정 막 토하겠정. 진짜 죽을 것 같아. 하여튼 연애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한 친구에게 물었어. 야, 너 왜 사겨? 야, 굳이 안 사겨도 될 것 같은데 넌 왜 사겨? 너 걔를 사랑해? 아니요.
좋아해? 아니요. 나 깜짝 놀란 거지. 야, 사랑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는데 왜 사겨? 그때 뭐라는 줄 알아? 왜 여러분 알아요 혹시 왜 사귀는지?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너네들이 말한 외로워요. 이러더라고. 외로워? 그 생각이 그렇지 외로울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그 말이 목사님 안에 더 왔어요. 뭐라 하냐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러는 거야. 뭐가? 걔가 다른 애랑 만날까봐. 이해해? 니네 그런 마음 이해하니? 나 너무 충격받았어. 아무도 내 옆에 없는데 그래도 걔가 나한테 관심을 조금 가져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걔를 거부하면 걔가 나를 떠나서 다른 애한테 가버릴까 봐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귄다는 거야. 허허. 그래서 생각했죠. 진짜 얘네들이 배고픔이 많구나. 무엇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분명 옆에 좋은 사람 많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근데 가짜 자꾸 배고픔에 속는 거예요. 관계의 배고픔. 그러면 일단 그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한번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왜 자꾸 가짜 배고픔에 속을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고픈 존재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배고픈 건 사실이지만 무엇 때문에 왜 배고픈지를 잘 몰라요. 무엇 때문에 왜 배고픈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영적 배고픔.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고 대충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 유정훈이라는 사람을 말할 때 머리, 뇌, 팔, 다리 이런 육체와 더불어 나를 이루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봐도 봐봐. 나 이렇게 못생겼지? 나 이렇게 뚱뚱하지? 이렇게 육체적인 영역은 관심이 많아. 하지만 나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지해요. 나의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내 진짜 배고픔은 내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근데 무지하고 무관심하니까 헷갈려서 음식에 대한 배고픔인 줄 알고 계속 먹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배고픔인 줄 알고 계속 사는 거야. 관계에 대한 배고픔인 줄 알고 계속 사람을 찾아 헤매요.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야 되죠. 밥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기운이 나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밥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아까 드라마 봤죠? 김밥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패티 2개 넣고 치즈도 넣고 새우 팅 올려가지고 초밥도 먹었어. 근데 먹고 소화돼서 똥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 또 배고파. 아침 분명히 먹었거든. 근데 점심 되면 또 배고프고 점심 분명히 먹었거든. 저녁 되면 또 배고프고 오늘 밥 먹었는데 내일 또 배고프다고. 우린 평생 배고프다고요. 희한하죠?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샀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신형 핸드폰을 사도 일주일 지나면 새로 나온 핸드폰에 또 눈이 갑니다. 갖고 싶습니다. 새 옷을 사고 한두 번 입으면 실증이 나버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고 질리는지 사람을 계속 바꿔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남자를 계속 바꾸고 남자친구들은 여자를 계속 바꿔요. 아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 얘 1년 갔어요. 대단하죠. 1년 대단한 정도로 100일 가면 와 진짜 너네 진짜 잘 사 진짜 좋아하나 보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통은 일주일 3일 어떤 친구는 예전에 진짜 쇼킹 받더라고. 야 나랑 사귀자 해서 사귀자 해서 보냈대. 10분 뒤 야 깨지자 오케이 10분 만에 만났다 깨져.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 그럼 목사님 계속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영적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은 생소할걸? 예수님이 저런 말도 했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야. 내가 빵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뭐라 하시냐면 나한테 오는 사람, 생명의 빵인 나에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 굶주리지 않을 거래. 무슨 말을 바꿔보면 배고프지 않을 거래. 덧붙여서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래.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언제까지? 영원히.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도 물론 어렵겠지만,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교회 안 다녀본 친구들도 들어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안에 이 말이 굉장한 오해들로 가득하겠지만 사실 이 말처럼 선명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아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된 생명을, 참된 영원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그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천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생명의 빵을 쥐는 자는 천당에 가게 된다. 천국에 가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된다 라는 말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따분하게 또는 너무 거리가 멀게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 배고픔, 내 육체의 배고픔에만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것에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나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영적 배고픔 이런 것은 취급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여러분의 영적 배고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적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기 원하는 친구, 그분을 믿기 원하는 친구, 그 생명의 빵을 맛보고 싶은 친구는 오늘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영상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자, 불 켜지 마시고 앞에만 켜주시고요. 우리 모든 친구